지난 몇 주 전이죠.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뭐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서 몇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이때까지 들었던 것과는 조금 좀 상이해서 약간 달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이제 전화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한 20-30분간 전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뭐 우리 권사님 한 분만 듣고 끝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제 성탄 이 감사 예배 때 이 부분,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를 꼭 믿어야 한다라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는 이유가 죽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이유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수준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죄 용서 차원에서의 구원을 이제 믿고요.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구원이죠. 그러니까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입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이 다 빠져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14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15절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계속 복음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믿어라. 이제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1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을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복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복음,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강해에서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한 부활 또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은 마가복음 16장 그 긴 내용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내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만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어떤 사건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실 그 심판의 사건만을 우리는 그것을 갖다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한 구원만을 구원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이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전체를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바라보면은 뭐 동년녀 탄생, 뭐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재림과 함께 이루실 그 심판, 이것만을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 전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군요. 그 내용 전체가 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들, 그의 가르침, 그가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좀 세심하게 뭐 말할 수는 없고요. 좀 큼직큼직하게 바라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병든 자의 그 병들을 갖다가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주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로 그가 몸소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이것은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이것도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이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거 구원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구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은 19장 2절 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게 삭개오, 이 세리장이에요.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들은 죄인의 부류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들은. 근데 그 가운데 우두머리예요. 당연히 돈은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주변에 그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죄인이야, 노마의 뿌라찌야 라고 하면서 엄청 어떻게 소외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그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죠.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려요. 왜? 저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예수가 그의 집에, 죄인 중에 괴수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그날 그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갑자기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삭개오가 행복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그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이 그 죄인된 자기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바뀌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내 욕심으로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단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4배씩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히 달라진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말하는 거,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씩 다 갚고요, 내 전세산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는지, 심판의 그 두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진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삶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악착같이 묵은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악착같이 모은 것을 반절이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단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4배씩 갚겠습니다. 그렇게 갚다 보면 아마 거덜날 겁니까? 거덜날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구원 하는데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웃기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내 예수 믿으니까. 내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자기가 믿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삭개오는 적어도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게 삶의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바꿔진 거 아닙니까? 이런 변화. 이런 모습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의 편과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임금이 한 선언이 있거든요. 이 선언을 통해서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볼게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그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고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요. 병든 사람들에게 돌아보고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삶을 바라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구원받은 거예요. 삶이 구원받은 거예요. 삶이. 반면에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를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셔야 하냐면은 이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하잖아요. 이 변화되어진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요. 그의 삶이 교정됐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더라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가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45절. 볼게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4장을 가봅니다. 4장 32절 말씀 볼게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이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들의 필요를 향해서 서로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 초기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고 살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도둑질을 했었는가 봐요. 예, 도둑질을 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는 너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삶이 교정됐어요.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켜서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버는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라. 공부를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감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가난한 자의 친구로,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낫게 하고요.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회복시켜주고요. 소외된 자들, 그죠? 정죄당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며 그들을 품어주고요. 그들을 교정시켜주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전 삶을 믿는 거예요. 그의 삶, 그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 당연히 믿어야죠. 믿어야지만 그의 삶,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들을, 그 삶 전체를 우리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특정한 어떤 사건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전 삶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죠. 뭐 죄에서 용서를 받고 뭐 나 하나 심판에서 건짐을 입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 기독교를 빈약하게 믿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의 전 삶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구원받은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배려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배려할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구원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를 맺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길잡이는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길잡이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경된 자에게 손을 잡아주고 안전한 길로 이렇게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다리 역할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도 황폐한 그의 마음에 작은 유로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사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그가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라면 우리도 역시 그 자체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날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바라보면은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것은 손을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 찢찢 흘리면서 하나님 저 죄졌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회개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 말 그대로 회개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꼭 한번 이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해야겠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가 작은 수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이 성탄절을 맞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마음은 있지만 또 국가적인 일로 인하여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